계속 쫓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13절까지는 어제 했고요. 자, 오늘은 14절을 하는데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이 3장의 내용은 제가 계속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백서 같은 것인데 주님이 저로 인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모든 것에 이 내용이 항상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편승해서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또 나의 모든 믿음 생활 패턴이 예수님처럼 늘 나를 죽이고 버리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또 겸손하게 나를 항상 낮은 자세로 낮춰야 되는 이런 것이 믿음 생활로 여러분 배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과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상식과도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 생활은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합리적이고 또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생활이 좀 이제 진행이 되고 하다 보면은 좀 이게 참 좀 안 맞다, 너무나 좀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처음 믿을 때는 이게 좋은 거지만 믿음 생활을 성숙하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게 계속 반복하는 생활이고 좀 그런 것들이 답답함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답답함, 지루함들을 달랠 여러 가지 간증과 또 문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만한 다양한 그런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런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잘 성도들을, 교인들을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탁월한 목사가 되고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신약성경 보면은 교회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그런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그 부활의 몸에 도달하는, 자라나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새남교는 제가 이제 어제도 수요일 저녁에도 세 가지를 제가 어제 새벽에 했나요? 저녁에 했나요? 수요일에 했나요? 세 가지를 금년에 확실히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애매모호하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피해갔죠. 사실은 좀 두리뭉실해 갔는데 질문하면 설명해 주는 정도로 했는데 금년에는 하나 시리즈와 격 시리즈를 통해서 차별을 했습니다. 차별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가 정말 뛰어난 면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뭘 믿느냐, 분명히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각색한 그런 교리에 의해서 또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 좋은 그런 목사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에서 현혹되지 말고 성경이 믿으라는 것을 믿고 그 과정을 우리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과정을 다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빌보 3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이 부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상을 표대로 삼아야 된다. 표대로 삼아서 정말 삼고 쫓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1번은 먼저 표대로 먼저 삼아야 된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여러분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기를 축복하여.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시작. 표대와 상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표대와 상은 같은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시는 것이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몸이 아들들에게 주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심의 상이다. 그런데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름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상이다. 부활의 상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에 의해 되나? 자,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어떻게 보면 표대로 삼는 이 상이 꽤 까다로워요. 그냥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구나, 난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위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줬다는 우리를, 그리고 부름에 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상은 어느 날 나에게 받아 내가 줄게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상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달려가야 돼, 쫓아가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그 지점에 도달해야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까다롭잖아요.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불러줘. 그것도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줄 때 그걸 깨닫고 부르면 예 하고 가봐야 돼. 가면은 상을 줄게, 손 벌리고 주세요 했더니 아니, 지금 내한테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상은 저기 있어, 거기까지 네가 달려가야 돼. 그림이 그려지죠? 예.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이것을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른 이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돼요. 모든 인류가 다. 이건 어떤 특정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설정해 놓고 결정으로 이루어 놓으신 우리가 달려갈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길 시리즈에서 생명길도 말했지만 진리길도 말했지만 마지막에 달려갈 길을 말했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면은 여러분 계속 그 제자리에 머물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의 지체들의 그 현상이 뭐냐면 절대로 좋은 표현이 없어요. 말씀을 나누기 어렵고요. 말씀을 나누더라도 좀 이상한 표현을 막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어야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죽어가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죽어가는 자는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거든요. 맨날 힘들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자는 익사이팅한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대신 말하는 게 대언이잖아요. 그 말을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대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니까 뭐요? 그들의 모든 뼈들이 맞춰지죠. 연결되죠. 그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하는데 뭐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은 소리가 나야 돼. 그러니까 예배 때도 아멘이 안 되는 게 뭐 왜 그러냐? 그게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정적으로. 자꾸 인간의 감성이나 어떤 그런 자기의 감성에 자꾸 거기에 기대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자꾸 살아있고. 자, 또 생기는 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혼이 아니에요. 생기는. 해석은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도 생기. 에스겔서 37장에도 생기라는데 그 두 단어가 달라요. 해석을 잘못한 거지. 창세기 2장 7절에는 페티시 하야로 되어 있어요. 네피시 하야. 네피시 하야는 혼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혼. 루아흐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2장 7절은 살아있는 혼을 주는 것이고, 에스겔 37장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루하우의 영을 한마디로 들어가라, 생기가 와서 저들에게 들어가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라고 한 대로 에스겔이 하니까 그 영들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루하우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 일어나잖아요. 분대가 돼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소리가 나야 돼. 움직여져야 돼. 생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는데도 할렐루야면 그제서야 아멘? 내 감성이 인간적 감성으로 있는 거예요. 인간적.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이 돼야 돼. 영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덮여져야 돼요. 여러분은 완전히 덮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증가되잖아요. 뭐 살아 움직이는 익사이트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계속 이렇게 어떤 영성자들처럼 그냥 이렇게 돌부처처럼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증거할 때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 느끼고 하잖아요. 여기 움직임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을 때 뭔가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있고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듣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지나가는 벌레들도 다 들어요. 모든 만부른 말씀 듣게 돼 있어요. 듣고 내게 그것이 생명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어요. 기본 자세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을 성장하는 쪽으로 여러분을 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매일 쥐약을 하나씩 먹는 거예요. 즉사는 하지 않으나 오랫동안 몸은 죽어가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숫기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 말주변이 없어서, 아니 아멘 하는 게 말주변이 없어서 못해? 물론 외국어라서 그런가? 자, 다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름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느 날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누군가 하나님이 날 부르거나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소명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체험, 이 생명 체험을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름은.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전부터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죄상과 생명 체험을 하고 나면 이 부름에 대해서 더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을 거야, 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그렇게 알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부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은 시작은 됐으나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해요. 구원의 확증을 받았고 구원의 생명과 내가 시작됐다 라고 하면 바로 뭐다? 이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고. 이 부르심은 항상 우리가 뭐예요? 예전에 사역 위주로 믿음 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부르심은 하나님 나 어떤 일을 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상을 주는 것인데 그 상은 그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어떤 표대를 두고 거기까지 가야 받는 것이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 상은, 그 표대는 부활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알고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상에 대한 부르심을 내가 받고 나면 내가 믿음 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선명하게 쫙 보이는 거죠. 이 부름의 상을 제한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고 참 좋고 감사한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뭐. 옆에 있는 집사가, 먼저 믿는 집사, 나 전도한 집사가 하라면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 오는 말씀이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려갈 그 모든 이게 에너지예요.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먹거리예요. 먹고 마시고 숨을 쉬어야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면서 먹기만 해.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많죠. 오늘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남교회는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항상 말씀을 깨닫고 먹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달려가고 열매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항상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지금 정체될 지체가 많지 않다는 건 제가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지체가 너무 많다는 거야. 분산에 너무나 많아. 그런 위기의식이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한 특권의식이 있는데 그 특권의식이 뭐냐, 언뜻 보면 내가 아들로서 난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특권의식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으로 돌아가서 뭐 나는 이 정도 쉬어도 괜찮지, 나는 이 정도 뭐 말씀만 먹어도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그게 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단 마귀의 생각이에요. 육체 생각이란 말. 육체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계속 사망에 이르는, 사망을 따라가는 그런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언뜻 보면 영적 자만이라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아주 미련하고 멍청한 그런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 않으면 내일은 죽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지 않으면 내일은 죽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노련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를 조절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구원을 이뤄가시고 그다음에 그 띄엄박질을 계속 그 팻들림 가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들 네 마음대로 이 믿음의 생활의 모든 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조절하냐고요. 오늘은 쉬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 여러분 그냥 두 손 들고 감사하며 따라가세요. 아멘하고 따라가세요. 이분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이 길에서 빠져나갔거든요. 사망 아이시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정체, 그 다음에 제자리에 머무름과 정체, 이런 것들을 버려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거예요. 부름 받았다면 이것은 내가 페이스를 조절해서 다음에 갈게요가 아니라 주님이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도 정말 얼만큼 전진할 게 결정돼 있어요. 그만큼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삼일체 하나님과 그만큼을 달려가야 되는 거야. 달려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을 새남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을 뿌리를 내리겠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체로 주님이 연결시켜 놓고 이 머리와 이 몸에서 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로, 그 생명의 에너지로 그만큼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칼같이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주사를 놔주고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하잖아요. 이것을 하루에 꼭 한 번 드십시오. 한 번 먹으라는 것도 심지어 3번 먹으라는 것도 있잖아요. 3번 먹으라. 그럼 3번은 뭐요? 지켜 먹지요. 가끔 깜빡하고 안 먹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다 먹을 거 아니겠어요.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죠. 부름의 상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 부름의 상은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름의 상은 여러분이 앞으로 얻게 될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몰아치기로 벼락 공부하듯이 내가 상태 좋을 때만 내가 이걸 따라 쫓아가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페이스가 안 좋으니까 난 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서 1장 3절 5절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부름의 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는 거라겠죠. 그리스도 예수에서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이 상을 주시는 것을 계획했느냐? 이것은 창세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향해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이잖아요. 즉 약속의 조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의 것들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위에서 이미 불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정체된 게 아니에요. 감성팔이로 우리가 정말 느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치열하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짜 영은 아들이 됐으니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의 몸이 똑같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여러분 달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근육이 생기고 같은 뼈대가 굵어지고 말이야. 마디들이 커지고 힘줄이 굵어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계속 자라나는 그런 경주가 우리에게 치열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대하고 포용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뭡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포용하지만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여하튼 인간적으로도 뭔가 되긴 되잖아요. 예? 몸짱들도 봐봐요. 혹독하잖아요. 예? 저도 어제 밤에 그냥 참아야 되는데 또 먹고 그러니까 제 몸이 요즘 살이 다시 좀 찔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니까 그런 거예요. 혹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날씬한 몸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는 정말 자기 자신을 엄격해야 되잖아요. 엄격해야 돼요.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불러놓으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달려갈 길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뭐였다? 영생을 가졌다. 여기에서 부름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 생명의 살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제안하는 거예요. 자, 너 오늘 내가 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말씀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 걸 축하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이 된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 알겠어. 알겠는데 있잖아. 이것이 열매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정말 열매가 있는데 구원의 완전한 열매인데 그거는 나와 같은 몸을 너에게 줄 거야. 정말이야 하나님? 그래 내가 줄 거야. 그럼 주세요. 아니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네가 그 내와 같은 몸으로 자라나는 생명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 그것이 너의 믿음 생활의 표대야. 믿음 생활의 목적이며 도착점이야. 한번 가볼래? 달려볼래? 근데 굉장히 꾸준히 해야 돼. 쉬면 안 돼.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데 해볼래? 아멘. 어차피 제가 할 일이 뭐 아들 됐으면 할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좀 똑똑하니까. 그래. 사실 그렇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라면 인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많은 세상의 것들을 배워서 사람으로서 달려가서 네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로서 성공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얻어내는 거야. 이걸 내가 너한테 줄게. 대신 너희가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 드려야 돼. 해볼래?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야,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7일 동안 날마다 달려가야 돼. 날마다 아들로 살아야 돼.
싫으면 말든가. 싫은 건 아닌데 내용들이 조금 옵션이 좀 많네요. 까다롭네요. 그래, 까다로워.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 안에서 떠나가지 않을게. 내가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에는 더디 걷겠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한번 가보자. 너는 훗날 조금 지나면 아마 뛰게 될 거야. 점점 빠르게 뛰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볼래? 아멘.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름의 제안을 이미 받았어야 돼요.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여러분 정말 귀에 정말 뭐가 그냥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잖아요. 이 제안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들었다고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거 계속 진도 나가야 되는데 주님 계속 이 부분을 반복하게 해요. 지금 이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제안을 여러분들 정말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감사로.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이 뭐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려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이게 바로 54절 이 내용이 바로 부름의 상에 대한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영생을 받았으면 뭐예요? 참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히 몸을 새롭게 살리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이 완전한 구원의 표대,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정말 힘들지만 힘들면 그만두든가 하나님 그러더라도 아닙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체들이 힘들지 그러면 그거 마귀예요. 집사람이 힘들지 나도 그래. 그게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나눔이 이거인 거야. 권사님 우리는 가야 됩니다. Go! 우리는 무조건 직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달려갑니다. 무조건도 아니야. 조건이 있어. 하나님이 이 상을 주시는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리면 이 표대 좌표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데 목사 하나의 자기 닉네임이 나침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이 있는 목사야. 자기의 호와 같은 자기 닉네임을 나침반으로 넣었어. 벌써 수준이 있잖아 목사가. 우리는 향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표대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 24시간 내내 1년 360일 내내 그 표대를 향하여 인지하고 달려가야 한다고. 그걸 향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허송세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다.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다. 자,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부름의 상을 주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부름의 상 두 개를 말했어요. 이게 구원이 시작. 아까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영생이 시작됐죠. 예, 이것이 시작된 다음에 이 부름의 상과 구원에 대한 제한이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언제부터 된 거다? 영원 전부터 약속이 된 거예요. 자, 디모데 1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드러났다. 이게 뭔가가 나타났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이것들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뭔가가. 자,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패하셨다. 부활로서 사망을 패하셨죠.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냈죠. 생명과 썩지 않는 게 뭐예요? 부활의 몸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우리 인간계에 보여주시고 이걸 소망으로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가 계획이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어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명은 뭐다? 어떤 사역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가대, 반주자, 권사, 장로, 별걸 다 그것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하는 게 부름이에요. 부활의 몸을 주는 게 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된 이들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대로 얘는 쓸만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 이거야. 그런 은혜는 영원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소명, 구원의 소명이,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가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 구원하사 소명의 부르심으로 부르는 그것이 뭐야? 예수의 부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이 뭐야? 하나님의 영원 창세전부터 우리를 소명으로 구원하사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갖다 놓았다는 거죠.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빌립보에서 말하는 부름의 상이 그냥 이 한 구절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뭐냐? 부름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 소명으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부활로 완성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죠. 이 땅에 세웠잖아요. 인간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졌잖아요. 이게 부름의 상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우리도 뭐예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이 땅에 세워놨잖아요. 우리 속에는 뭐예요?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혼을 넣어줬고, 이 혼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약속된 영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받았다면서요?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들로 거듭났죠. 그렇다면 그 거듭난 순간부터 오늘 하나님 뭐예요? 이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너 혼자 갈 수 없지. 내가 함께 달릴 거야. 내가 함께 너를 인도해 줄 거야 하고 우리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된 거다?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놀랍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을 그림으로 봐서 보면서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감탄이 막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자 위에 제가 읽어보면, 자 부름의 상을 약속받은 이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며 지혜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이 제안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봅시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 자들도 어떻게 달려갔는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이분들은 어떻게 달려가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을 한번 좀 천천히 크게 선보았어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자, 여기까지 말미암아 일단. 자, 38절까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자, 고문을 당한다고. 35절에 이들은 고문을 당해요. 고문. 여러분, 우리 고문 당해 본 적 없잖아요. 고문을 당해요. 무서운 거죠. 고문 앞에 장사 없어요. 고문하면 허위자백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목을 끊어서 죽여주면 괜찮은데 죽이지 않고 계속 고통을 준다는 건요, 여러분, 이건 못 참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구차히 고문을 받으면 풀려나기도 원치 않았대. 아무리 고문을 좀 견디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제 너 나가. 뭐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때리고 고문하는데 손톱 빼고 이빨 뽑고 하는데, 응? 근데 안 나간대. 때려라. 나는 계속 더 맞겠다. 고문을 더 당하겠다는 거야. 아니, 왜 그러지? 이 사람 미쳤나? 지금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만 받아가지고 그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또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박되고 지금 감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돌로 치는 것, 돌로 외쳐요. 사형이에요, 사형. 돌로 때려,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유대교의 사형 제도를 통해서 지금 돌로 한마디로 침을 받아서 죽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톱으로 잘려 죽었대. 시험을 받고요. 칼로 죽임을 받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잡힐까봐 정말 마지못해 겨우 하루하루 정말 피골이 상접하겠죠. 온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지 같은 생활을 그렇게 유리했다는 것은 집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 이거죠. 이들이 못난이어서예요? 뭐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대답하세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을 받고 싶어서. 더 좋은 부활을 받고 싶어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이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달려가는 모습이 뭐예요? 이렇게 처참해요. 이렇게 처참한데도 그들은 뭐예요? 이것을 영광스러운 길로 알고 이 길을 중단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자, 그 다음 39절이죠?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약속된 걸 받지 못했죠. 그런데도 이렇게 달려간단 말이야. 뭐 우리는 어떠해야겠냔 말이에요.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죠. 예. 이분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거.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데리고 믿음의 경주를 지금 멋지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만 붙잡은 거야. 이 약속의 증거만 붙잡고 정말 인내하며 그들은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안 하잖아. 이렇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지금. 그런데 뭐가 불만이냔 말이에요. 뭐가 불만이어서 이
오늘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페이스를 조절하며 날마다 쉬어버리고 자버리고 내 인간적인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내 모든 개인적인 사생활로 왜 돌아가냔 말이지. 이게 얼마나 뼈다귀 같은 소리냔 말이야. 이게 보통 사람 신자로서 볼 때는 그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와도 믿음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미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새깁시다.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 바라요. 제가 사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집사님이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왜 믿음 생활 그렇게 함부로 해? 하지 않아요. 가치가 떨어질까 봐. 가치가 떨어질까 봐. 단 한 명에도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가치가 떨어질까 봐. 오늘 통해서 여러분 방송을 듣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완전히 돌이키시고 더 이상 사람 흉내 내지 마시고 옛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우리에게 당면한 이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의 경주를 더 이상 뻥꺼내지 말고 주님 훅 지나가시면 다시 안 올 수 있잖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는데 더 이상 주님 실망시키지 마시고 이 당한 믿음의 생명의 경주를 꼼꼼하게 빈틈없이 잘 따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면한 코스를 정확하게 그만큼 달려가시기를. 밀려있는 거 너무나 많이 여러분 낙오됐어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우리에게 그 경주가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표대를